저희가 이 시간에는요, 예수께 나가는 길 그 책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8장의 내용을 다루는데 예수님께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기쁘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또 제자들이 그 승천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생긴 감동과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먼저 말씀을 읽고 함께 생각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에 여러분들도 가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큰 은혜가 될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저들과 같이 다니시고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신 예수, 저들의 마음에 희망과 위안을 주신 구주께서 오히려 평강의 기별을 말씀하시는 도중에 저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오르셨는데 하면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나오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음성이 그를 영접하는 구름 같은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들려왔다.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고 천사들의 이런 음성을 제자들이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그들의 특권과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형체를 쓰신 대로 하늘에 오르셨다. 자, 이 사람의 형체를 갖고 하늘에 오르셨다 하는 이 말씀 기억해 주세요. 저들은 그가 영원히 저희의 친구와 구주로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계신 것과 그의 동정은 변함이 없는 것과 그는 아직도 고생하는 인류로 더불어 일체가 되시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구속받은 자를 위하여 당신이 갚으신 값을 기억해야 하는 의미로서 자기의 상한 수족을, 상한 손과 발을 아버지께 보이면서 당신의 보혈의 공로를 하나님께 제시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다.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이 장면이.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께서 이 연기 같은 혼으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죽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부활할 때까지라도 연기 같은 혼으로 부활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많이 갖고 있죠. 그것은 우리 기독교회가 믿는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 부활신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늘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갖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도마의 얘기가 나오죠. 성경에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그 상처를 확인하고 또 손바닥을 만지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의 몸에도 무엇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늘 왕께서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죄가 없고 흠이 없는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고귀한 몸에 왜 상처 자국을 그대로 갖고 승천하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예? 왜 깨끗한 몸으로 가지 않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신인데 왜 인간이 되셔서 받은 그 상처를 갖고 올라가셨을까요? 그것은 온 우주에 다시는 반역과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증거를 갖고 계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영원토록 우주에 보이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이것이 공의라는 사실을 우주의 거민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에 새겨져 있는 그 상처 때문에 우주의 안전과 평화가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에 난 그 상처를 볼 때마다 하늘의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나님 몸에 상처를 낼 정도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고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만 십자가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저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시려고 승천하신 것과 또 그가 다시 와서 저희를 당신에게로 데려가실 것을 알았다. 우리도 예수께서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갈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재림의 신앙,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없어지면요,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냥 세속적으로 휘말려 버리고 맙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분을 만날 것이고 그분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과 이것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전혀 달라요. 그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요. 삶도 다르고.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십니까? 정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 승천 후에는 저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의 소원을 하늘 아버지께 열심으로 아뢰었다. 열심으로 아뢰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만졌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 저희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이죠. 라고 하신 구주의 보증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엄숙하게 엎드려 기도하였다. 얼마나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남기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할까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더 이상. 계속해서 먹고 자고 생활했는데 이제 예수께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어요. 직접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셨던 그 말씀 하나만을 갖고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예수께서 이 땅에 남기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그런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예? 계속해서 읽어보죠. 저희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유력한 논증을 가지고 신앙의 손을 더욱 높이 쳐들었다. 이러니까 제자들은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뭘 봤습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봤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을 때. 그죠? 또 누가 부활했습니까? 예. 많은 이들이 부활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50절부터 5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에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께서 돌아가시면서 구약시대부터 왔던 그 성소의 모든 제도가 폐해지는 장면입니다. 더 이상 지상송사가 의미가 없된 것이죠. 그때 휘장만 찢어진 게 아니에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을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그에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거룩한 성은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 예루살렘 성 시내로 들어가서 지금 활보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장면이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나와 부활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말을 하면서. 예?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했던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 24장로 아주 저 뒤에 있는 결론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구약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종들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진리를 증거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도 함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저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분을 증인하기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지금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거 있어요. 이렇게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걸어 다녔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았잖아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네? 두려워서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성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주 적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근데 왜 그들이 거절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그 선동과 설교 때문에 결국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자신들이 눈에 보았던 모든 사실들을. 예? 그것을 어떻게 다 몰고 갔어요? 제자들이 벌이는 사기극으로 전부 만들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었고 분명한 성령의 음성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려졌지만 이들은 그 모든 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 거기서 결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진리라는 그 확신을 확신시켜 주셔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왜 따라갈까요? 그들의 말이 더 내가 받기 원하는 음성이에요. 그들의 말이 더 나의 마음속에 위로를 줘요.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말씀들. 네? 사람들은 변화하기를 싫어하거든요.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했을 때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하늘로 승천한 것이 아니에요. 그 함께 부활했던 여러 성도들도 함께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승천한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절도 좀 기억해 두세요. 에베소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는 얘기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부활만 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들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부활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선물이에요. 앞으로 내가 받을 선물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죠. 함께 걸으시고 이야기하던 예수님, 떡을 함께 먹던 예수님, 호숫가 위에서 함께 타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시기 위해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나 남기셨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재림의 약속이죠.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래서 제자들은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을 굳게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렸지만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슬퍼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네? 제자들이 승천하는 예수님이 그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습이 전혀 달라졌어요.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땠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죠. 다 패배자들이에요. 도망자들입니다.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지금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돼요?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어디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 네? 그전에는 죽을까 봐 다 도망 다녔는데 이제 도망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지금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기대했나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이렇게 피해 다니는 제자들의 모습. 왜? 예수께서 자기들이 섬기던 예수께서 죽으셨으니까. 하늘 왕이라고 자랑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패배의 그림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승리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의 얼굴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과 태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 신앙이 실제가 돼야 돼요. 예? 그 모든 것이 내 눈앞에 보일 때까지 난 어두운 그늘을 갖고 살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가짜죠. 그들은 이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행복으로 그들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스도께까지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를 때 이런 분위기로 찬송을 불러주면 좋겠어요. 소리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정말 감사와 찬송으로. 네? 그들은 온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기 때문에.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생동감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나 그 말이 진짜고 감동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들 앞에서 그것을 아주 관심을 보고 지켜보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말도 그렇게 전파되어야 되지 않는가.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제 설교와 제 글이 그런 생동감과 감동을 갖고 사람들에게 가슴을 쳐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미래에 대한 아무런 불안이나 의혹이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진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들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고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했던 것이에요. 자, 바로 제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무엇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오순절 성령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오순절 성령 하면 아무나 받는 것이 돼버렸어요, 지금. 예? 아무나 성령의 능력에 함께하는 걸로 돼버렸어요. 아무에게나 방언이 임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봤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을 보세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고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셨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그 성령의 역사에 늦은 비 성령에 참여할 것인가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어떤 경험과 어떤 믿음과 어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나 그곳으로 들어가 보면 돼요. 오순절 성령 이상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수 없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돼요. 성령을 바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오순절 날에는 저희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 속에 계신 보혜사가 저희에게 임하였다. 그가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죠.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 마음속에 항상 거하시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저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그가 친히 저희들과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보다 더욱 밀접하게 되었다. 내재하신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과 권능이 저들을 통하여 빛이었으므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더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신앙은 믿음은 어떻게 됐어요? 더 강해졌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식사했을 때 제자들이 이런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이제 진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에는 가짜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분명하지 않는 것이 많아요. 희미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갔던 이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 해도. 근데 여기에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보고 듣고 실제로 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신앙은 뜨뜻미지근하고 희미할 수밖에 없죠. 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를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가니까. 새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지는 언약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경험이에요. 그게 새 언약의 경험이에요. 우리 가슴 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경험이죠. 네? 이 모든 경험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 중세기 왈덴신들도 1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재림을 기다리면서 진리를 붙잡고.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무엇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해서 이 말씀 보면은 세 가지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아까 읽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과 권능, 이 세 가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예? 이 사람들에게 전에는 없었는데 빛과 사랑과 권능이 있다고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가지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따라갑니다. 첫째, 빛이 따라갑니다. 빛.
빛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빛이 있어야 돼요. 예언에 대한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분명하게 존재해야 됩니다. 이 빛이 없는데 사랑과 권능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좀 우스워지는 거예요, 이게. 예? 진리는 전혀 모르면서 사랑만 하겠다고 막 달려드는 사람들 있죠. 예? 능력이 있다고 나타나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예? 진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해보면 딱딱하고 차디차고 냉랭합니다. 은혜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느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뭡니까? 능력이에요. 능력. 자,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빛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연합이 돼서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방언하는 능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할 때 나타나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 회개의 능력, 감화력이 나타나야 되는 감화력. 네? 이 능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감화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가난한데 정말 만족하면서 살아요.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나오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서 병석에서 누워있어요. 네? 외롭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서 은혜가 나타나요. 그게 능력이에요. 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좌절하지 않고. 이게 능력이에요. 또 유혹이 오는데 그거 그냥 팍팍 쓰러지는 게 아니라 저항하고 물리치는 능력이 나타나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그리스도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구주가 되신 것처럼 오늘날의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구세주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께서 정말 살아있는 구세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살아있는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그것처럼 십자가가 무의미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대개 그가 자기를 둘러 모인 제자의 적은 무리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올린 기도 가운데도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위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을 통해서 중세기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까지 복음을 받은 저희들을 위해서도 예수께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그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하나가 되기를 구하셨다. 이 연합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연합인가. 구세주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은 그는 우리 속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뜻과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뜻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행하신 것 같이 행하게 될 것이요. 또 그와 같은 정신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를 사랑하며 그의 안에 거함으로써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경험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면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자기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실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고 성화된다. 이거 여러분들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너무나 큰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네? 왜 그것을 자꾸 부담으로 생각합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마음을 여시고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모든 말씀이 저희 속에 들어와 살아있는 신앙으로 저희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더 이상 가짜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믿어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위선을 버리고 저희의 믿음과 삶 속의 모든 것이 실제가 되어 주님께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장 적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만족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이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성령을 공급해 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을 낮춰주시고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존재들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